묵도하심으로 금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구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소생이, 영혼의 소생이 일어나도록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소생케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정말 선교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예배를 열 때마다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때마다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인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예배 현장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3월 한 달 내내 정말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주여, 그들의 예배의 습관 가운데 주님께서 올바로 잡아주셔서 정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습관이 되어지도록 이번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자녀의 예배의 습관들을 하나님 올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현장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뻐하는 예배 현장의 훈련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픔, 병증 가운데에 또 노한 가운데, 그러나 기도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분들에게 기도의 성숙 더욱더 주시고 교회 곳곳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넓은 기도의 지경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기도와 믿음의 성숙들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지혜 계시의 영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수록 더욱더 깨달아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지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래서 명예로운 신자의 자리에서 명예롭게 살아가기로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0절을 제가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열린 영안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국 변증가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까움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써의 가까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과 닮음으로써 두 번째 가까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바로 절벽을 앞둔 채 집으로 돌아가는 행랑자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데 눈 앞에 100m 앞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걸음 바로 앞에 있는 절벽을 넘어야 하는데, 그 절벽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로부터 머나먼 거리에 있는 다리,
예를 들면 10km 동쪽에 있는 다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적으로 집은 100m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10km 걷고 그 다리를 건너서 또 10km를 걸어와야 총 2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집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가까이 있지만 우리에게 더 한 가지의 가까움이라는 필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동으로서 삶을 살아냄으로써의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시간과 삶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만 가까이 있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실천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을 확인하면서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그 천국에 다 오지는 못했지만 정말 눈앞에 나의 집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확인하며 나머지 걸음걸이를 힘차게 가듯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그 천국을 맛보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가게 될 본향, 그 천국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그 성화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걸음걸이를 힘차게 가다 보면은 돌밭도 있을 것이고 흔들거리는 절벽 위 다리도 있을 것이고 뜨거운 햇볕 아래 걸어야 되는 수고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보았던 우리의 본향 집이 저기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기적, 이 기적은 베드로가 왜 이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설교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설교 전에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사건이 이 설교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 2장을 살펴보면서 정말 흔들리고 정말 불완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기념비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생동력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한 가지의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즉 신약 시대에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표본과 모델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형상으로서 가까이 있습니다. 어느 이 지구상의 존재들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신앙이 없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듯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면서 풍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들, 정말 자랑이 되는 대기업들이 있죠. 삼성, 현대, LG 일가들이 있습니다. 그 일가들이 공통점이 요즘에 차세대 오너들로 오너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전임자, 그 윗세대의 오너들의 역량을 뛰어넘어서서 그 기업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겠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자, 리더자인 예수님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의 오너들과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오순절날 내려주심으로써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님의 역량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 바로 부활의 주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에서 그 전임자였던 리더 예수님을 더 뛰어넘어야 되는 역량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면서 그분의 역량에 힘입어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 이 안진뱅이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그 안진뱅이에게는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고 전 세계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 정말 그분의 역량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와 함께 총선이라는 정말 상황을 우리가 잘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애국주의, 편협한 한 정파에 의한 정치적인 시야, 분열된 국제 공조의 흐름을 깨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야와 영안으로 우리가 함께 그 방향에 맞춰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낼 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상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이후에 보면은, 이 전에 보면은 11절부터 12절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 사도행전 3장 13절 상반절에서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이 자신의 역량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오래된 선조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있는데 그들이 죽음에서 그 천국으로 일으키게끔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꿀 수 있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내가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든, 능력이 있게끔 만든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이것이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바라보느냐? 그렇게 보지 말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돌이키다, 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부터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결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 죽음을 소망으로,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과 또 헬라어 번역에 보면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복수인 거죠. 시기입니다. 회개를 하면 새롭게 되는 시간들, 시기들, 그 한 세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평생에 그러한 날들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시기를 살게 될 것이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재정과 예수의 이름, 은, 금과 예수의 이름을 비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물질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믿을 때, 하나님보다 더 믿을 때에 그것은 일만 악의 뿌리, 누룩과 같은 죄의 영향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돈에 매몰되어 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대해 신앙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주도권을 누릴 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새롭게 되는 날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얼마나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 가장 강력한 정치력, 가장 강력한 마음의 근원, 생명의 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날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날들, 생명의 없음이 생명의 소생으로 바뀌는 날들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경제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도구로서 돈이, 국방이, 또 경제력이,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정해 주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짐에서 일어남으로, 낭망에서 용기로 변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뱀을 접하기 어렵죠? 그리고 귀신을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있다. 바로 정신적인 것이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아파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상황에 번역하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가정이 깨졌던 그 가정이 다시 연합될 것이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 못할 정도로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자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것이요, 자신의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자신의 홀로 방에 있던 청년들이 저 세상을 향하여 역량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이렇게 여러분 통해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날들 믿는 자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베드로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바라볼지 설교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 어떤 시대를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 시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으로 임하실 때까지의 사이 중간기로 우리는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때보다 2000년이 더 넘은 이 시점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 긴밀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날들을 살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 찬송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역경을 일어나면서 오늘 역경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즉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막 메뚜기 떼 현상입니다. 지금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넘어서서 인도와 중국 국경까지 다다른 사막 메뚜기 떼가 이 아시아 대륙 전체에서 이제 극성입니다. 몸 길이가 6에서 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존하는데 그 생존 기간 동안 1년에 300개의 알을 낳고, 그리고 최소
2에서 5세대까지 걸쳐서 번식하게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3국에만 3,600억 마리가 있다고 유엔이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시 메뚜기 떼가 극성이라고 하죠. 오히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막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산 넘어 산이죠.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조주빈이라는 주도자와 함께 공범격이 되는 강훈이라는 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놀랐던 것은 이 사람이 미성년자 10대라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때 90년대 생들이 온다라는 그러한 책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세대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제는 00년대 생들이 온다라는 정말 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대가 정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40년대생 뒤에 50년대생이 있고, 그 뒤에 60, 70년대 또 8, 90년대생을 이어서 나온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론 분명하게 정확한 피의자들을 향한 사회적인 평가와 또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공동체 죄악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 새로운 날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날들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때, 그 회개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새로운 날들, 회개하면서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무엇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해줍니까?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새로운 날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메뚜기 때 정말 이번에 엠번방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고 정말 기사를 접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회여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00년생 자녀들아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여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선언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요동치는 경제 지표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기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매체에서 인기인 사경인 회계사라는 분이 라디오에서 하시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월 150만 원을 벌든 월 1000만 원을 벌든 힘든 것은 매 한 가지다라고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 회계사님들은 말하시더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재정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돈에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더군요. 즉 자신의 소비 패턴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씀씀이만 커지니 결국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돈에 결국 매여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밑빠진 독에 붓고 있고, 결국은 돈을 버는 기계와 같은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똑같이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내가 이 신앙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정말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노라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없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살게 하며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게 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랑을 고대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과 어려움, 그 누구도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 누가 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동정치 못하시지 않는 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동정하시며 같은 감정을, 또 같은 어려움들을 겪으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선언하시고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일어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생각지 못해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에 어른은 같이 넘어졌어도 툴툴 털고 일어나 그 어린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우실 수 있고 들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예수로 이 시간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용기가 생겨날 겁니다.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잡은 그 손이 다시 일어나 다른 이들로 일어나게끔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물리적인 병 증세가 치유되는 것을 많이 말했지만 의학이 발달한 현대 세계에서는 정신적인 나음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자유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용기와 사랑, 소망이 우리 주변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든 우리 주변인들에게,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아파하고 낙심하다 못해 정신적으로 묶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적인 어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자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며 영적인 어른으로서 넘어진 영적으로 어린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지인들을 일으킬 줄 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적인 어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때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공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CGN TV 김정우 목사의 말씀 강해 방송 시간이 화요일 오후 6시 2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레인보우 프로미스가 25일 토요일로 종료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그간 열심히 뛰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찬송가 292장, 구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맏아들 되시어 복음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내주 교통 임재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